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혼란한 전국이 속히 주의 말씀으로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일은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명할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했듯이 이 나라 민족에 분열되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풍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먼저 보내신 아버지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신앙이 놀랍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27일 발대세교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선교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우전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초를 반 속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아멘. 다시 한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같아요. 듣는 것은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왜?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행하겠지만 행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행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일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소극적 행동이죠.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늘 들쑥날쑥해요. 무언가를 꾸준히 뭘 맡겨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은 꾸준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사계절을 보아도 날씨가 어때요? 수시로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1년 12달을 보면은 그냥 늘 따뜻한 봄날만 있나요? 아니면 풍요로운 가을만 있나요? 때로는 그 추운 겨울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고 있는 것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을 또 지나가야 돼요. 또한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같이는 여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중한 일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와요? 보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가을 여름에 힘들고 어렵지만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대로 진짜 그렇게 되어질까? 진짜 그런 은혜가 있을까? 진짜 그런 응답이 있을까? 내가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없더라. 그러면서 아예 뭐를 안 해버려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을에요. 가을 이게 여름 되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마늘을 캐잖아요. 마늘을 캐면 캘 때 보면 막 실해요. 마늘이 굉장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김장할 때 쓰려고 그 마늘을 다 다리다리 묶어서 처마 밑에나 아니면 어느 그늘 쪽에다가 다 매달려놔요. 잘 마르도록.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좀 지난 다음에 겨울 좀 돼서 이제 마늘을 깔려고 탁 잡아보니까 마늘이 어떠더라고요? 겨울 지나고 봄이 나와서 이렇게 잡아보면 어때요? 거기에는 그대로 있어요, 마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증발해버려요, 증발. 희한하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썩어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말라서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받았던 말씀이 그 응답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비전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된 나에게서 다 어떻게 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껍데기만 있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홀만 성도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 문제는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1년 12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니까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받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나?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안 전하고 세상 얘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나? 여러 가지의 생각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믿기까지도 했는데 뭐를 안 했구나? 행하지를 안 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말이 너무 다르다.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과정은 뭐 한다고요?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 한 해를 지나보면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늘처럼 그냥 잡아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또 절망하게 돼. 내가 이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삶을 계속 다녀야 되나?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본문 말씀 6장 47절 8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생활을 갖다가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깊이 주초를 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반석을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는 뭐 질병을 뭐 피해갈까요? 아니면 우리는 늘 해피할까요? 늘 그냥 모든 것이 잘 될까요? 늘 풍성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무슨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 장마철에 보면 매스컴에서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가 잠겼다, 뭐 쓸려 나갔다, 집이 떠내려갔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산비탈이라든가 뭐
어떤 하천 주변이라든가 좀 지대가 낮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주초가 단단하지 않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집이 막 어떻게 해요? 통째로 막 떠밀려 가버려요. 삶의 터전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지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분들이 와도 부분들이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좀 들어와도요. 청소 한번 싹 하면요. 언제 물이 참냐라는 식으로 그냥 집이 그냥 단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물론 신앙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센 것이 왔을 때 넘어진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조그만 문제만 와도 넘어져 버려요. 왜? 집이 시원찮아. 듣기는 들었는데 뭐를 안 해요? 행하지를 않아. 이게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려.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지? 어려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말씀은요. 행할 때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킬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이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말씀만이 당신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행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요리 들었다가 요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주님과 베드로의 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리이다 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 시간대 깊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이 베드로는 무슨 전문가예요? 어부잖아요. 뭐에 대한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한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어부인가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예요. 물고기가 시간대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계절 때 뭐 어떤 물고기가 나오고 수심은 어느 정도에다가 내려야 되는지. 근데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도요. 해본 사람은요. 찌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좀 깊은 곳에 또 어떤 그 뭐라고 그래요? 떡밥이라고 그러나요? 미끼를 써야 되는지를 또 어떤 채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4배 가득 채우고도 그물이 아직도 그냥 고기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동무의 배를 데려와서 그곳에까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업을 하고 나가서 늘 빈 그물로 돌아오지 마시고 만선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본문 말씀 49절에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그냥 막 죽어라고 해요.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 이 신앙의 집이 늘 불안불안해. 뭐 한다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의 신앙의 집은 불안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견고합니까? 경고합니까?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집이 불안불안하면 안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신앙의 집들은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 보내서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성이 곧 멸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어떻게 해라?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아니라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쾌락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딸과 그 부인을 잘 추스려가지고 나가요. 근데 그 아내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위와 그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음 맞이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삶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그 삶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바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형통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수고는 열매로 나타나지만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요,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조차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은 흩어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 사건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으면서 바벨 탑을 그 큰 성읍을 뭐하게 돼요? 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 나의 이름을 내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나의 삶을 그냥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강력한 방어를 해서 그렇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다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잊지도 못하고 다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버린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자녀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강력한 건강한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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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것들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힘써 예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상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통하여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